주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즉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의 임재하심, 그 성령을 받도록 그들이 사모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기를 당부하셨고, 성령 받은 성도들의 삶이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꾼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성향,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지 아니하면 세상에 이길 수 없고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는데, 오늘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분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 주님의 유언적인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 믿고 잘되고 형통하고 세상에 복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성취하는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다,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러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우리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속죄양이 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 주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됐고 그리스도의 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몸은 바로 머리의 생각과 뜻을 실현하는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몸은 몸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머리를 위해서 삽니다. 머리에서 생각하는 대로,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몸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냐 하면은, 믿는 자들은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건강한 몸이 되려고 하면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님의 생각을 모르고, 예수님의 나와 예수님의 우리와 예수님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산다고 하면은 그건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갖는 꿈을 가지고 살긴 하지만은, 또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는 하지만은, 나를 향하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그 사명을 외면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가슴 아픈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경기장에 가보면은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이 있고, 그 경기하는 선수들을 응원하는 구경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수와 응원하는 구경꾼들은 같은 편이지요. 그러나 역할은 다르다는 겁니다. 필드에서 뛰는 그 선수들은 승리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혼신을 다하여서 이제 경주를 합니다마는, 구경하고 있는 구경꾼들은 응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책임감도 없고 의미감도 없고 그냥 열심히 응원을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선수들보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응원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바보 같으니 막 그러면서 평가를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지면 그 승리를 같이 나누기는 하지만은 그 승리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그 구경꾼들이 하는 역할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현장에서 뛰는 선수와 같이 하는 것이지, 구경꾼들과 같이 아무런 부담 없이, 수고함이 없이, 책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의무가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의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결의를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그 말씀을 실현해내는 삶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고백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 내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우리가 매일 합니다마는, 매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합니다마는, 나는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했고 세례를 받았고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물론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믿음이라고 하면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뜻을 이루어내야 돼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며 보호자 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해내는 것이 참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삶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조품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사람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보여주는 삶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란 그를 가리키는 스승의 모든 가르침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입니다. 스승의 뜻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스승이 준 지식을 가지고 스승이 원하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스승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정체성은 스승의 가르침에 근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을 참 따르는 목사님들이 목소리도 조영기 목사님과 같이 그렇게 흉내를 내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영원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조영기 목사님하고 어투가 비슷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투를 따라갑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어지고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가 되어서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스승의 뜻과 어긋난 반대편에 서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의 제자가 아닐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면은 스승의 분신과 또 같은 존재가 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모토로 삼고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제자를 보면은 그 스승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 성도들을 보고서 우리 주님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성도와 제자를 구분하고 싶습니다. 성도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제자는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믿기만 하는 자일 수 있지만은 제자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에 헌신하는 자가 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땀 흘림이 없을 수 있지만은 제자의 삶은 수고와 희생이 반드시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상금이 없어요. 그냥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게 아니에요. 제자는 한 발짝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신 일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그 제자의 삶이다. 스승의 유언을, 스승의 뜻을 계승하면서 실현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힘써야지 됩니다. 그냥 예수 믿고 지옥 가기 싫으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천국 백성 만드신 후에 우리를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이 땅에 실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외면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이익과 내 목적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나의 주인 되시면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건 그건 참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거나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기뻐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들의 사역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전에 사도들, 즉 가르치는 자의 제자가 먼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약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지만이 우리는 성숙한 자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과거엔 다 제자의 길을 걷고온 사람입니다. 그 제자의 길을 충실히 걸어간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기회가 없어서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나 또 어떤 사람은 그 가르침을 부담스러워하고 가르침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 유능한 사람, 그런 사람의 제자가 되면 사람들은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습니다. 기술을 배워도 그렇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미술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예술가일수록 더 그래요. 누구한테 사사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명함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문고등학교, 명문대학교를 나오고 그걸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유명한 인사에게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사람이 없지요. 저는 얼마 전에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 탤런트의 부인 되는 사람이 자기를 전도했대요. 그 목사님이신데 그 탤런트하고 사진 찍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 이분의 부인 되시는 선생님이 나를 전도했다고. 자기를 전도해도요, 좀 세상적으로 끝발 있는 사람이 전도하면요, 그걸 써먹더라고요. 자랑하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나는 어떤 목사님한테 세례받았다고. 그래서 어느 목사님한테 세례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유명한 목사님한테 세례받으면 그 세례가 다른 것 같이 그런 걸 또 자랑하시는 그런 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그렇게 우리는 사도들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를 삼는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의 제자가 되어야지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나는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거야, 나는 하나님께만 배울 거야, 다 같은 인간인데 내가 왜 다른 사람한테 배워? 이거는 아니지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볼 때에 잘못된 길로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배움을 무시하고 어른과 선배와 지도자의 그 지도를 거절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우리는 3살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다고요. 우리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나이가 먹었으니 나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가 아닙니다. 어려서는 어려서 배울 것이 있지만 나이 먹어서는 또 나이 먹어서 배울 것이 있어요. 우리의 자세가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은 성장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농사를 져도요, 끊임없이 연구하고 배워야 돼요. 아멘? 농사를 진다고요, 그냥 하던 거, 부모님이 하던 그 방식대로 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기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날마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요, 발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냐?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 희한하게 목사님들은요, 목사 안수만 딱 받으면요, 더 이상 배우려고 들지를 않아요.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지를 않아요. 목이 곧어져요.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목회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고 배워야 되는 것과 같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특별히 여러분 장로님들 보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장로님들 보면요, 은혜 받는 일이 그렇게 어려워요. 배우려고 들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의 성장을 하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계속 성장해야지 맞는 거거든요. 근데 신앙의 성장을 안 해요. 왜요? 배우려고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만은 진리를 배우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정신 차려 들으셔야 되고,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그런가 하고 집에 가서 또 연구해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좋은 책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제자된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든지 내 직분이 무엇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로 여기고 배우는 일에 열정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의 성장해요. 목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 잘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목사님의 말 잘 듣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많은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목회자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있는 존재인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치는 것이지 양들을 위해서 목회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있고, 주님이 위임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치는 것임을 여러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디도서 2장 15절에 보니까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잘못된 자를 책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참다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보니까는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권면해서 믿음에 굳게 하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의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신방이 뭡니까 여러분? 신방이 바로 찾아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바르지 못한 것을 잡아주는 거예요. 새 힘을 내도록, 분발하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그게 신방이에요. 근데 요즘은 신방을 받기를 싫어하는 추세예요. 농촌은 좀 나은데 도시에 가면요, 신방을 원치 않아요. 성도들이 신방을 원치 않는다는 게 뭡니까? 권면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권면을 원치 않아요. 내가 알아서 믿음의 생활을 할 테니까, 는 목사님 관심 끊으세요, 그거예요. 어제도 한 가정이 와서 상담을 하고 갔는데, 난 집사인 줄 알고 집사님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집사가 아닙니다. 예수 믿은 지는 10여 년이 넘었지만 나는 집사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꼭 뭐 집사 직분을 받아야 됩니까? 믿음은 마음에 있는 것이고 그냥 내가 알아서 교회 다니면 되는 거지 꼭 직분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뭐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은 책임을 지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부담을 갖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부담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내 신앙 하나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는 참다운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권면을 싫어해요. 권면을. 요즘 권면을 하면요 금방 떠나버려요. 교회가 뭐 여기밖에 게 없나? 그리고 권면하면요 금방 떠나버려요. 목사님들이 회개하라 권면을 못합니다. 그 잘못된 거다 권면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가버리니까. 가더라도 떠나가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권면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권면을 받아야 됩니다. 예? 제가 오늘 이렇게 나와가지고 보는데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찬양 연습 좀 일찍 와서 해라. 그런데 일찍 안 왔어. 여기서 준비하는데 누구 집사님이 천천히 오르게 빨리 뛰어들어와서 연습하라 그러니까 뭐 애 때문에 그렇다고.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딨어요. 다 핑계에 있어서 저 무덤에 산속에 가서 묻혀 있는 거지요. 목사님이 권면하면은 이거를 무겁게 들어야 돼요. 목사님이 권면하는 거는 뭐 지나가던 강아지가 떠드는 것 같이 생각해버리면요 이 막가파예요. 신앙의 막가파. 목사님이 한 말씀 하면은 권면을 하면은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즉시 움직여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나 혼자 독백하고 있어요. 나 혼자. 목사님 신앙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관심 끊으십시오. 목사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내 실대로 내 방법대로 난 믿음의 생활할 겁니다. 이게 악함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내 말에 순종하는 것, 그것 때문에 폼 잡고 기분 좋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건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다운, 그리스도 제자다운 자로 만들기 위해서 저를 세웠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을 권면하는 겁니다.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내가 오늘 하은이 보고 그 예배 드릴 땐 바지 좀 짧은 바지 좀 입지 마라 그랬더니 없어요. 그래서 긴 거 좀 사라 그랬더니 긴 거 파는 게 없어요 그러더라고. 참 나이가. 그러니 이거 뭐 만들어 입혀야 될 것 같아. 만들어 입혀야 될 것 같아요. 예? 목사님이 얘기할 때는 다 생각이 있어서 의미가 있어서 하는 얘기니까 이제 그냥 저기 푸대 잘라가지고 거기다 붙여. 더 이렇게 밑에다 더 붙여. 푸대 잘라가지고. 예? 예원이가 바이올린을 깽깽이를 하니까는 소리가 좋아요. 그죠? 예. 여러분, 걱정이 어저께 사진을 보니까는 이제 여자가 2명밖에 없어. 다 머슴아들이야. 더 머슴아들. 이제 내년에 2명 졸업하면요 주일학교에 여자가 하나도 없어요. 들어올 때까지. 예. 아이고 참. 근데 우리 최명희 집사님 얘만 가르치지 말고 좀 몇 명 좀 더 가르쳐.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한 4-5명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예배 때요, 어릴 때예요, 반주하는 거 신앙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또 폼나잖아요. 산속에 있는 교회에서 깽깽이 키면은. 우리 어렸을 때 맨날 그걸 깽깽이라고 그랬어요. 깽깽이라고. 예. 폼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머슴아들이라도 가르치세요. 아멘 안 하는 게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권면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생각할 기회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시키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들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그 아이들 시키세요. 굳어지기 전에, 손 굳어지기 전에 빨리 시키세요. 그래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반주자로서 헌신하면서 신앙생활하면요 세상으로 빠지질 않아요. 그 학원에 보내는 거 하나 잘라버리고 최명희 집사님한테 보내요. 예, 조금만 받고
반주자 기르는 거니까 뭐 공짜로 해줄 수도 모르겠어 아마. 예. 말만 잘하면 공짜로 해요. 반주자 할 거니까. 예. 뭐 권면하자고 이상한 쪽으로 갔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요, 애언의 은사를 얘기할 때도 애언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 어떤 목적이 있느냐,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라고 했어요. 애언의 목적 중에 하나가 셋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아시고 당신 이런 생각, 이런 생활 잘못된 거야, 그거 고쳐.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 애언의 역사가. 예언자를 찾아가가지고 당신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걸 기대하는 그런 예언을 기대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보고 이건 잘못된 거니까 곤치시오. 예언을,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우리를 권면하여 우리를 온전케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와본다니까. 아예 안 들어. 왜? 들으면 괜히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면 안 돼요. 예.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아멘?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당신이 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잡을지 몰라요. 우리는 이 일을 가볍게 여기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권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삼는 일에 앞서 주님이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일에는 성령으로 세례받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가 돼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왜 우리가 제자가 안 됩니까? 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합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물 세례만 받은 거예요. 형식적인 세례만 받은 거예요. 심령 속에 성령으로 옛사람이 죽고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태어나는 이 거듭남의 세례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인은 되고 성도는 될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분명히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서야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 뜻,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변명하고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말씀 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꾸로 드려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 육의 생각을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면 견고한 진을 파해야 됩니다. 견고한 진 속에서 숨어서 활을 쏘고 총을 쏘는 사람이 있으면 고지를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고지를 그냥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해놓고 거기서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진을 파하지 아니하고는 그 고지를 점령할 수 없듯이 우리의 생각을 깨부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생각을 거꾸로 들이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원이가 혼자 하는 게 안 됐어서 하은이가 조금 이거 할 줄 알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한번 해봐라. 얼마나 녹슬었는지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아빠 내가 지금 몇 학년인데 내가 이거를 지금 붙들고 해야 됩니까? 그 생각을 깨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이거는 학생의 생각이고 어른은 어른의 생각이 있어요. 지금이 언제입니까? 공심을 뗍니다. 이거 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변명이 필요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아따 오늘 아멘은 그냥 다 집에 두고 오셨네 그래요. 에? 바빠요? 아니 주님이 우리 바쁜 거 왜 몰라요? 어저께 상담받은 사람도요, 학생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아주 공부 잘하는 머리가 참 공부 잘하는 머리를 가진 학생인데 요즘 머리가 이게 여러 가지로 막 복잡해가지고 공부가 안 된대요. 여러분 공부 안 되는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연필만 탁탁 돌리고 있으면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요. 급하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한다고 다 그게 성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농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농사도. 여러분 급히 한다고 해서 모든 게 정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심었다고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돌봤다고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식을 낳았다고 그 자식을 통해서 효도받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뭐가 우선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고3이니까 고2니까 바쁜 철이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제자의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지. 자기가 죽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데 자기가 살아서 펄펄하니 됩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죽지 못해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솔직히 인정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로 넘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고백을 입증할 수 있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있어야지 그 구원은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반드시 제자의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다. 목사님은 성도들의 비율을 맞춰주는 목사님이 아니라 성도들을 훈련해서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이 목회자, 참다운 목회자의 사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교회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중고등부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구역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를 보면은 모든 성도는 제자를 세우는 일에 헌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니, 형은 동생이 태어나면은 동생을 잘 돌보는 일을 해서 엄마가 동생을 기르는 일을 도와서 협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이는 혼자 기르는 게 아니지요. 아이는 온 가족이 함께 기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 혼자 기르는 게 아니라 먼저 믿는 언니와 먼저 믿는 형님들과 같은 분들과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세워가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성도들은 나중된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믿는 성도들은 직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성도들을,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을 격려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나만 예수 잘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믿도록 은혜를 주신 것은 나중된 자를 돌보도록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볼 때에 교회가 교회답는 일은 먼저 믿는 신앙의 선배들이 나중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른 길로 인도할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서가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교회는 나이들이 비슷비슷하고 신앙의 시작점도 같은 시기에 시작되어서 또 시골이다 보니까는 다 그냥 선배, 후배, 형님, 누나, 동생 얽히고 설켜가지고요. 이게 꼭 시족사회 속에서 있는 것 같이 이게 좀 그래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가정에서도요. 인간으로서는 부모, 형님, 언니, 동생, 순이 그렇게 돼 있지만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누가 믿음의 생활을 먼저 했느냐. 이게 어른이야. 오해하지 마세요. 어른이라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늦게 했어도 1년 했어도 10년 택한 사람이 있고 10년 신앙생활 했어도 1년 택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짧게 했어도 깊은 영적인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어른이에요. 지도자예요. 이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질서가. 여러분, 내 동생이라 할지라도 동생의 믿음이 나보다 좋으면 동생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아내가 나보다 믿음이 좋으면 아내의 말을 들어야 돼요. 후배가 내보다 믿음이 좋으면 후배의 권면을 들어야 돼요. 참 오늘 아멘 진짜 두고 왔어. 진짜 집에다 두고 왔어. 야, 너 내 후배잖아. 야, 나는 사회에서 나는 사장이고 너는 우리 회사의 직원이잖아. 그런 데가 있어요. 같은 장로인데도 사장이고 사장 밑에 장로는요, 세상 말로 쪽을 못 써요. 교회 와서도. 왜? 회사에서 큰 코 닥치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하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네 연소함을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말아라. 권면해라. 나이가 적어도 나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의를 갖추어서 어른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신앙은 권면해서 바로 잡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시건방지게 여길까봐 여러분이 입 다물고 있으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일을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내 가까운 친인척이 될 수도 있고 선배가 될 수도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같은 형제로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할 때는 그게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목사님 그렇게 말하다가 그 사람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권면해가지고 권면이 싫어서 안 나오는 사람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네 권면한 것 때문에 저 사람이 교회 안 나오니까 너 책임져라. 절대로 제가 그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도 그러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지체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유능하고 사회적으로는 똑똑하고 사회적으로는 많은 사람을 지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은 교회에서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의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논을 하면요, 같이 서로가 자기 의견을 갖다가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감동된 그런 의사를 이렇게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토론을 하다 보면 이게 좋겠구나. 그래서 100% 찬성할 수도 있고 혹은 100%가 찬성이 안 되더라도 대다수가 어떠한 안을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교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주장하는 안이 교리가 안 되고 또 교리된 사항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대다수의 사람이 그것이 좋다고 교리를 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리가 되었지만은 그 자리에서 자기 의사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뒤에 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뒷말을 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였을 때에 자기 생각을 내놓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의된 것은 어떤 얘기도 거절해서 할 수 있지만은 뒤에 가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에요. 더욱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제지를 해야 돼요. 권면해야 돼요. 집사님, 성도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그거는 회의석상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회의석상에서 얘기 안 하고 뒤에 와서 사사롭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딱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 권면할 수 있는 어른들이 교회는 있어야 돼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장로님이 해야 되고 권사님이 해야 되고 안수집사님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말하면 그게 맞아, 저 사람이 말하면 그게 맞아, 이러면요 교회가 왜 말만 하면 배가 산꼭대기로 올라간다고요? 그러면요 교인 숫자가 적어도 교회는 어지럽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배가 파손되어야지만이 배가 침몰하는 건 결코 아니지요. 작은 구멍으로 물 들어오는 걸 막지 아니하면은 물이 차서 그 배는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집이 큰 불에 의해서 집에 탑니까? 작은 불씨에 의해서 큰 불이 되어서 집이 타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말들이, 사실을 근거하지 않는 말들이 뒤에서 돌고 돌다 보면은요 교회를 침몰시키고 교회를 불태우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건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서로가 섬겨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은 말씀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섬김으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다못해 서로 인사를 먼저 한다거나 식사를 도와드린다거나 커피를 이렇게 제공한다거나 안내를 한다거나 교회 소개를 한다거나 예배 드릴 때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게 하고 찬송하는 걸 도와드린다거나 예배가 뭔지, 헌금이 뭔지, 헌신이 뭔지, 기도가 뭔지를, 그건 너무나 기본적인 거란 말이죠. 그런 일을 초신자들에게 정감 있게 따뜻하게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깊은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못 전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사로운 작은 것을 통해서 신앙을 건강하게 세워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숙한 성도는 권리보다 의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회에서 깊이 정착하지 못한 분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됨이나 혹은 성도의 의무에 관심 갖기보다는 교회가 나한테 무엇을 해줄까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해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밖에 교회가 할 일은 없어요. 다른 걸 요구하지 마세요. 다른 걸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적인 어떤 것을 여러분이 구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시험 듭니다. 스스로가 시험 들어요. 제가 엊그저께 효원이한테 그랬어요. 야, 애들 데려놓고 말이야, 이거 따먹을 때 그냥 따먹게 하지 말고 애들 다 데리고 와, 목사님한테. 그래서 목사님한테 탁 세워놓고, 목사님, 저 행도 따먹어도 됩니까? 그렇게 허락받고 따먹게 해라. 내가 그랬어요. 나 그거 따먹으라고 심어놓은 거요. 에? 따먹으라고 심어놓은 거요. 그런데요, 그냥 따먹으라고 심었다고 그냥 막 따먹으면요, 그냥 교회 건 다 지 건 줄 알아. 목사님이 해놓은 건 다 지 건 줄 알고 지 맘대로 해야 되는 줄 알아. 은혜야 고마움을 몰라요.
우리 집사님들을 그런 거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야, 여기 맛있는 거 열렸다. 이리 와라, 따먹자. 이러면 안 돼요. 데리고 와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은 목사님한테 데리고 와서, 야, 목사님한테 허락받아. 빨리 허락받아. 그리고 감사하다고 그래. 그리고 따먹게 해야지 고마울 줄 알잖아요. 여러분 애들 집에서 먹을 걸 주고 고맙다, 감사합니다 시키죠? 가르치죠? 집에서 가르치는데 왜 교회에서 목사님이 해놓은 건 안 가르쳐요? 가르쳐요, 애들한테. 아멘 안 해요. 오늘 하여간 하여튼 결의를 했어. 오늘 아멘 안 해요. 결의를 했어. 저는 아이들이 그런 걸 따먹는 걸 보면 정말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내가 영광스러운 교회니까 이런 건 따먹을 수 있다. 권리예요. 예? 나는 그런 목적으로 했으니까. 그러나 감사가 우선이에요. 감사가 우선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죠. 마음만 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이나 구제를 하는 것이나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휘식처가 아니라 영적으로 훈련받는 곳임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서로 세워주는 일을 헌신적으로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따라합시다.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도 그랬어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피차, 너와 내가 서로가.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보니까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아멘. 피차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피차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면은 가서, 너희는 가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를 삼는 일은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찾아가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발적이며 능동적으로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다라고 믿으십니까? 예. 다른 분들이, 주변의 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믿는 분들이 여러분을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콩밭에 앉아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어우, 저 사람 훌륭한 그리스도의 제자네. 주일도 콩밭에 앉아서 열심히 성실하게 콩밭 메고 있는 거 봐. 그러겠어요? 아이고,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콩밭 메고 있네.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 안 드려가고 그러고 있어요. 콩밭 맬 수 있어요. 뭐 다른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복음의 길이 막혀요. 전도하는 길이 막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길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받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주변의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로 세워가는 일에 헌신을 하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나를 키워주길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열심히 세워가 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먼저 큽니다. 여러분이 먼저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누굽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함께 한다. 그 두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계를 복음화시킨 사람은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로마를 복음화로 정복한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누구에게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분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는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믿음의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가 되어짐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한국교회가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